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세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그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입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앞에서 그 곡의 손에서 활과 화살을 떨어뜨린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그 곡과 동맹군들의 세력이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 그들의 시체를 이제 매장함으로 해서 그 땅을 정결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러진 그 곡의 그 많은 그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또 들의 짐승들이 와서 먹게 하는데, 그냥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바산의 그 살찐 짐승, 그 수양이나 어린 양, 염소, 송아지를 먹듯이 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곡의 군대를 이렇게 그 밥상의 음식물 같이 이렇게 비유한 이러한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하고 18절에도 이런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에스겔 그 앞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예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는 그 시대에서 앞으로 일어날 그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전국에 가서는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말세에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에스겔이 언제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여 년 전, 6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90년 전,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사도 요한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언이 사도 요한이 그 썼을 때에는 이미 역사적으로는 에스겔이 지금 그 이 예언한 거 바벨론한테 돌아와서 회복됐는데 곡의 세력에게 막 또 그 고난당하고 했던 것들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뭐 셀류커스 왕조나 로마 그 왕국에 의해 가지고 그런 고난을 또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또 요한이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말세,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이잖아요. 이게 약속이라는 말씀이 둘 다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약 2000년 정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막 시간이 흘러서 잊을만 할 때쯤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정도쯤에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다윗한테 또 약속을 또 해주세요. 이러한 약속이 성경에서 지금 계속되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이제 말세에 우리가 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에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들도 이미 이 세상에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예?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왜 듣고 있는 거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이 다 겪고 우리들이 볼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고개 군대가 패하고 난 다음에 그 비참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악인에게 임하는 이 최후의 심판의 이 성격이 어떠한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여기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한 이 고개 군대의 최후의 운명은 결국 들판에 엎드러지는 것이고, 그 시체들은 들짐승들에게 그 새에게 먹혀지는, 왜? 장사되지도 못해, 묻히지도 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합니다.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상황 겪었을 때에도요, 장례를 치르는데 발인까지는 하는데 화구가 모자라가지고 며칠 기다렸다가 화구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 목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사람이 갑자기 많이 죽으면 그러는데, 그 수많은 군대가 갑자기 멸절당하니까 장례도 못 치러요. 장례 치를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제도 말씀에도 보면은 그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그거를 장례 치르고 하는데 몇 달 걸렸다 그랬죠? 7달.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쓰러졌으면은 그 7달이나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도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냐고 여기 나오냐면은 그 뼈를 모아다가 장례를 치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달 동안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들의 죽음은 정말 저주스러운 그러한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에 보면은 이 곡과 그 군대가 어떤 군대였죠? 아주 그냥 정예 군대, 잘 갖춰진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무수한 세력들하고 다 합쳐졌어요. 굉장히 크고 강한 세력입니다. 진짜 참으로 위대한 그 위용을 갖추고 있었고, 온 세상의 그 권세를 다 통합한 것 같이 큰 힘을 가진 그러한 세력으로 묘사되어 있었어요. 이 곡이 바로 앞장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활과 화살을 빼앗긴 무력한 존재였고, 그리고 순식간에 멸절당해서 아주 좁은 골짜기에 매장을 당하거나, 아니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들판에 그냥 산과 들에 시체가 버려진 상태가 된, 진짜 끔찍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자들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악인의 결과이고요, 불의의 끝이에요. 시작은 그럴듯하고 그 겉으로는 세상에서 엄청난 그 위세를 갖춘 듯 보이지만은 그 실체는 사악하고 무기력하고 너무나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처절하다 못해서 그냥 아주 그냥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진짜 눈 뜨고 볼 수조차 없는, 아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온 산이 다 그 군대의 시체로 그냥 뒤덮여져 있습니다. 눈 돌리는 데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참극을 맞이하게 될 이 악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의 결국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당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백성을 그 정복하려고 했던 그 야망을 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짜 한낱 그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거 한번 딱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강하고 굉장히 위세당당하지만은 결국 그들의 결국은 바로 지금 오늘 이 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보여주는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요, 왕들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왕들의 피를 먹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도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그 시체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목초지로 제일 좋은 곳이 바산의 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산은 그 요단강 동쪽 북쪽에 있는데 연간 강우량이 한 300에서 600mm 아주 그냥 적당하게 내리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길러지는 이 뭐 양이나 소나 이 그 가축들이 굉장히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그 최상품으로 그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한우, 예, 굉장히 그 취급받는, 그러니까 좋은 고기로 취급받는 그러한 그래가지고 잔치에 쓰이고 제사 드릴 때 쓰일 때 이 양들, 이 소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에도 보면은요, 많은 황소가 나를 내어싸며 그러면서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내어쌌다 그럽니다. 다른 뭐 황소들은 그냥 얘기를 하는데 바산의 소를 얘기할 때는 힘센 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모스 4장 1절에서는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납치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덩치가 좋은, 힘 있는 사람을, 힘 있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 바산의 암소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산에서 목축이 아주 잘 돼서 살찐 짐승을 아주 많이 키우는데, 그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 시체를 이 날아가는 새와 이 들의 짐승들이 아주 맛있게 먹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서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17절에서요 20절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 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는요 이 아무런 규제 없이 그거 먹으라고 지금 아예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그 곡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냥 뭐 어떠한 방법, 뭐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그냥 그들을 처단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을 자랑하던 그들의 말, 그들의 기병, 용사,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전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마저도 동물들에게 먹히게 되는 아주 저주스러운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곡이 망했다는, 곡이 졌다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이겼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곡이라는 세력이, 마귀 세력이, 악의 세력이 졌다라는 것은 예? 의의 세력이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이 원수들의 실패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망할 것인지 이거를 보여주면서 예? 그들이 망하려고 실패하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그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승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이런 승리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라 그랬습니다. 이 큰 잔치는 그 히브리어로 자바흐라 그러는데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희생 제물을 바치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도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사실 도살을 해야 돼요. 죽여야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표현하는 말을 쓸 때 이 자바흐라는 말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벌이는 동시에 악한 자에 대한 도살이 시행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사를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사를 드릴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요, 자기가 그 양한테 자익이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서 그 양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주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다 또 뿌립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죄를 이 양한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한테 전가를 시킨 거야. 이 죄값을. 그리고서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 같이 이 큰 예비된 이 큰 잔치를 치를 때 이 죄의 세력을 아예 도살해버리는,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예비된 큰 잔치에는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지금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주신 이 승리가 이렇게 크다는 거, 세상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은 그냥 꼼짝없이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저주스럽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세력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결국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악인의 이 실체, 그들의 당할 이 결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면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이 마땅히 걸어야 될 그 의의 길, 하나님의 길, 이거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년마다 계속해서 이 약속을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자리, 의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거 아니에요. 이번 주일 말씀에도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승리예요, 승리. 예수님께서 발을 들어서 그 머리를 짓밟아서 이미 다 이겨 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어요. 마귀는 이미 머리가 상한 뱀이에요. 그냥 폐잔병 같은데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 갖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괴율, 막 죽을까 하는 막 그러한 두려움, 염려하는 것, 이거 성도인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미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성도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들도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머리를 밟아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승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환난을 만나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담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들에게 승리와 영생과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이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올 때 이 악의 모든 세력들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붙잡고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